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이끌어 두시면서 오늘 이 세상, 이 현실을 다시로 지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또 하나님 다 만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그 위치에 세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다스리고 또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형제를 기쁘게 하고 만물까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든지 생명을 다해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우리가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릴 길이 없고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길이 없는 줄 알고, 오늘 언제나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하고 163장 하나 더 하세요. 1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던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우리 이정건, 김명경 부부 나와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민경 선생님이 대표 인사말을 하세요. 자, 우리 이정건 선생님은 좀 아직도 낯서니까 본인이 인사말하고 둘이 같이 격려하고 인사하세요. 자, 인사말 먼저 하고. 글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된다. 다 들리니까 크게 해라 대신에. 어제 많이 나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가족 같았는데 진짜 더 가족 같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의 아버지신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사까지 해주셔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집안에서 그 1세대예요. 신앙 하나님을 이제 있다고 확신을 하고 믿고 있긴 한데 아직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단계여가지고 아직 이제 믿음이 더 들어갈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저희 부부가 시작으로 저희 이제 남편 가족도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 거기다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머니 혼자? 양쪽에 다 어머니만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만 있었구나. 예. 예, 그리고 내일 신혼여행 간답니다. 내일 가지? 내일 저기 인도네시아 발리로 간대요. 예. 많이 그 발리 쪽에 좀 그런데 안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예, 기도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하고 똑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은 39편 4절 7절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상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한번 주제를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보낸 줄 알았더니 하나만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내가 가끔 가다 보면은 내 기억력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기억력을 꼭 믿고 굳이 우익에 세우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그래갖고 딱 증거를 딱 갖다 대야 돼. 그래서 저도 증거를 한번 보자 했더니 안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뭐 하면 내 기억이 확실히 맞다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응? 그러면 나중에 보면 또 틀릴 수가 있어. 그래. 자, 1번 봅시다. 시작. 이건 고린도서 1장 18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제일 1번 십자가의 도가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고 2번은 자 이거하고 시편하고 연결해서 한 겁니다.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알미 자라가고 왜 자기와 세상을 부인 안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지식에 딱 막혀서 안 들어와. 예. 그 다음 시작. 나의 알미 자라가가지고 어떻게 돼? 나의 소망이 죽기만 있는 하나님의 연결 성공을 하자. 이제 이래. 그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뭐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제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결해서 성공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 부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움직여주지 누가 움직여주겠어요? 그죠? 또 조금만 웃어서도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살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돼 있어요. 택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보면 자녀가 너무 귀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입지를 생각해 보면 자연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쉬운 사람이 자녀 같은 부모야, 부모.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움직이기 쉬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다른 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알겠죠? 그걸 믿고 오늘 이게 자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은 진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이 너무 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매일 힘들고 죽지 못해 살고 나중에 보니 인생이 늙음하게 가면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막 이래 되는 거고 저기 다윗도 맨 마지막에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윗이 노년에 병든 자리에서 쓴 거거든요. 맨 끝에 보면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제 살아보니까 물론 다윗도 어렵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갖고 살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왕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그런 것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사실 최종적으로 바랄 게 없고 뭐라고 했지만 내가 무엇을 봐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 결론을 맺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 하나님 알고 나서 어떤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 마지막에 사람들 힘든 거는 기록이 없어. 가끔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이 생애를 마지막에 살펴보면 위인들 쳐놓고 평안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가면 찾아보면 후회하고 이래 후회하고 그지? 죽을 때는 인생이 거의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토막 세상의 한 토막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토막이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에 귀중한 토막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소망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까지 있잖아. 그죠? 그 소망. 그러니까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이 그걸 알면 피조물 중에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 줄 수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근데 우리 김영미 사님, 우리 민영이 아주 주선이 아빠한테 맺지만 주선이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요? 주선이 아빠 삐지지 않겠나? 제가 주선이 아빠 안 삐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들은 삐져요, 그러면. 근데 믿는 부부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두려워하면은 도리어 두 부부가 하나님 때문에 다 이런 어떤 걸 해결하면서 깊게 사랑하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떼놓고 둘이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딱 파국을 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우면 처음에 내라는 옛사람을 발견할 때까지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처음 옛사람 모릅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다가 이제 배워가면서 자기 안에 옛사람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근데 그 옛사람을 죽이려면 이제부터 또 처음 예수 믿기 때보다 더 힘든 거야.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참 믿음의 세계로 진실로 들어가게 해서 근데 옛사람을 딱 구별해서 알게 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 자기 부인의 순서를 보면 엄청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고 나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거 통과 못하면 예수 믿어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그 사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히브리 10장에 있는 그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 똑같죠. 다수가 광야에서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멸망한 사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싫지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를 잘 배워야 되죠?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야 돼요. 알겠죠? 십자가의 도를. 근데 처음은 그것이 힘들어요. 근데 처음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은 대부분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병들어서 온다든지 자식 문제로 어렵다든지 경제 문제로 어렵다든지 뭐 제일 많은 게 병들어 한 사람 많고 그 다음 인간관계 힘들어서 오는 사람 있고 그 다음 돈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은 대부분은 힘들어서 가끔 어떤 사람 힘들지 않은데 세상 말로 하면 어떤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제가 그 서북교에서 딱 한 사람 만나봤는데 그 김기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산에 가면 나병재 그 김순봉 그분의 아버지고 그 우리 김영환 목사님 사모의 아버지고 또 나병재 목사님 사모의 아버지야. 그 사람이 또 자기 그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긴 살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뭔가 신은 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 살아야 되겠나 이래 살아서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보니까 그 사람 힘들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뭐 힘들진 않았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힘들어서 그지 여러 가지. 그래서 전도를 받았는데도 믿을 생각을 안 해. 근데 어떤 계기로 막 힘이 들어 놓으니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런 건 아니야.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고, 야, 그 믿는 사람 그러면 좋겠다. 이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징그러워. 이랬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동받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 어떤 감동받아 믿는 사람들이 참, 그것도 좋고, 제 친구 중에 한 번 그 사람은 영국에 부부끼리 유학을 갔는데 자기는 불교 엄청 신자야. 지는 또 서울대학 다녀 법대 나왔다 똑똑해 갖고 갔는데 어떤 한국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자기를 너무너무 잘해 주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우리 남편이 그 장로님 물 봐서 자기는 불교의 신자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두 부부가 다 예수 믿게 됐어. 한국에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은혜를 줄라가 그 사람이 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김해 국회의원까지 됐잖아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또 구원하려고 선거하면서 뭐 선거 부정이 있었나 그 고발 당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개는 했어. 하고 나서 선거법이 보면 감옥에 딱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사람이 뱃속에 10달이 있나? 그 숫자만큼 딱 감옥에 있다 나왔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저기 목사가 돼 있어. 나보고 신학교 어디 가냐 물어보고 하더니 목사가 돼 있어. 목사. 그렇게 참 감동받아 믿는 사람도 있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날 갑자기 또 어떻게 자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예수 믿는 진절이 났다고 하면 했는데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게 참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여러 가지로 구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제일 많은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병이 들고 그지? 인간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 저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서 자기가 힘들어서 어떨 땐 절망도 하고 눈물도 나고 또 그 이전에 오늘 주 너를 지키리 근심 그래도 염려나 근심 정도 갖고는 잘 안 믿는 것 같아. 염려하고 근심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가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그다음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나 어떤 누구에게 타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안 될 그 어려움이 있을 그때 또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저는 많은 사람들 여태까지 제가 많이 깨우쳐 준 게 있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 아무 일 없는 게 복 받은 거고 구원이 평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무 일 없는 거.
아무 일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우리 보자. 최낙선 집사님, 군에서 훈련하는데 강도가 너무 약하게 아무 일 없이 훈련하면 훈련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최낙선 집사님, 아무 힘들지 않게 훈련하면 훈련에 효력이 있냐고? 없지?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도가 있어야 돼. 우리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힘든 강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보시죠. 아무 일, 하나님이 도와서 아무 일 없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특별한 연단을 다 받았지. 아무 일 없이 된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근데도 아무 일 없는 게 은혜 받은 거고 그게 예수 잘 믿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뢰 많아요. 의뢰 많아. 그런데 인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에는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서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다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 나중에 남에게 하나님께 뭐 부르짖는 것 같이 사람에게도 구원에다 부르짖을 정도로 다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안 되면 자기 혼자 낙심하고 남을 어떤 사람 남에게 하다가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야. 또 자기 힘으로 한다니까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남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그 생활을 끝내겠어요? 그래서 후회와 원망이라고 저는 그 김혜자 그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다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또 남에게 대해서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후회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그지? 내게 대해서 낙심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은 다 되니까, 그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잖아요. 되잖아. 이것도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면 어떤 사람 여기서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넘어가나 목사님 설교니까 그래 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하면 뭐다 이렇게 좀 나와야 돼. 십자가의 도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고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오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래서 내가 또 모든 만물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고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사람 혼자서 아무 은혜의 기간에 연결도 없고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도 없고 또 받은 것 같고 또 나보다 못한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도 없고 그지? 이렇게 나홀로 내가 나를 위하고 이렇게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게 악의 덩어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 원래가 거기 있는 게 옥에 갇혀있다 이래 표현하고 자 어디 있지? 베드로전서 5장 3장 19절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의 전파고 오늘도 주님 계속 우리 옥에 갇힌 그래서 그걸 더 예수님 표현을 좀 길게 했다. 누가복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죠?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1번이 뭐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 사람들이 다 자기에 갇혀 살아. 어? 또 눈이 멀어서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또 그 다음에 눌려, 모든 죄에 눌리고 뭐에 다 눌려서 살아. 인생들이. 그런 자를 구원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계속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내 중심에 갇힌, 내 생각이 전부 단 사람들 있잖아. 그게 갇힌 자야. 자, 자기 생각에 전부 단 줄 아는 사람, 이정수 자님 만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정수는 갇힌 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정수 자님 좀 많이 나와 있지. 많이 해방받았지. 그죠? 예? 이용렬 수사님 자기 갇힌 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기는 뭐 아니야. 맞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도 남의 도움을 그래 놓고는 사람들이 보면요, 지가 제일 옳다고, 지가 제일 의롭다 하면서도 어려우면 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모순된 겁니다. 모순된 거. 사람의 의로운 거는 뭔 줄 압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로운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 하나님께 가까이 찾고 나가는 게 인간은 의로운 겁니다. 남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스스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악입니다. 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도움을 청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지 혼자 살 수 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의입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 사람들은 나한테 진정으로 겸손히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죠? 겸손하게. 근데 볼 때,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 안 좋겠죠? 좋지 않겠죠? 잘 아세요? 내가 사람들을 봐. 도움을, 어떤 사람 뭘 도와줘. 나는 안 받을 거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래도 사람은 정말 자기를 순수하게 준 때는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또 자기도 또 남을 또 그럴 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알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주실 때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실 때 기회를 놓지 말고 받고, 또 힘들 때는 주님께 구하고 하는 게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의. 그게 하나님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받아야 될 줄 알고 감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다 하나님께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어. 뭐야? 주실 때 기회를 놓지 말고 감사히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감사히 받고, 또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 힘을 다해서. 그죠? 이게 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게. 자꾸 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다 보면 자기 한계를 끼고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연습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나 조금 더 힘들면 이제 자존심 적고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갖고 구하면 사람이 주기가 싫겠습니까? 주기가 싫겠습니까? 주기가 싫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사람으로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이렇게 어떤 관계라는 걸 알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신데 기회를 놓지 말고 줄 때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몇 절에 있지? 5절 이하, 6절 이하에 있는가? 너희가 너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몇 절이야? 6절인가?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줄 깨닫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하나님이 후히 후히다는 내 생각 이상으로 주신다 이 뜻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천이 한계가 돼 있으니까 더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무한히 줄 수가 있대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힘들어할 때, 자, 그동안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낭망하는 거예요. 또 남한테 구해봐도 안 주잖아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내 깜빡 잊었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왜? 내 어려운 거를 준 걸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는 어려움이거든.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의 모든 행복의 주권은 내게 있어. 내한테 있어. 자꾸. 여러분들 행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의 길, 안전한 거 한번 찾아봐. 안전한 거. 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 현실을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이지. 내가 아는 현재 사람이라는 거는 변하는 걸 싫어해요. 변하는 데 대해 불안해요. 세상은 변해요. 갈수록. 내가 또 나이에 들어서 변하는 세상. 자,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현재로만 다 머물고 있으면 더 안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지사님, 세상은 여태까지 창세로 지금까지 변해갔잖아요. 그죠? 진리는 안 변하지만 환경은 변해가잖아요. 그 변하는 환경을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요대로 이 세상 요대로 가는 게 좋아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전하겠습니까?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떡하죠? 안 변하려고 하잖아. 현재 아는 요대로 있으려지. 미래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게 나이가 들어서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릴 때는 뭔가 배우려고 자꾸 하는데 어느 나이 때가 보면 그다음부터 변하지 않고 있는 걸 유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이 세상도 있잖아요. 변해가는 세상인데 그 변해가는 세상을 딱 파악하고 따라가는 게 그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거 사실은 누가 그렇게 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하게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로 가니까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는 옛날 그대로 살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더라고.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지금도 팩스를 보낸대. 팩스. 회사들이 팩스여가지고 이래 한대. 우리나라는 그거 다 없어졌는데. 왜? 그게 좋다고.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그런 면에 엄청 뒤져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뒤졌어. 국민서도 우리나라보다 못해, 그지? 또,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도 무슨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 AI 시대로. 또 AI에 이것도 변하는 데 따라 전복하지 않으면은, 자, 변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고집 부리고 디지털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안전이고 더 편안한 길입니까?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더 힘들고 불안전한 겁니까? 그게 더 불안전하고 힘든 거잖아요.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고 그거 디자인도 빨리 디지털에서 배워서 AI로 배워라 이렇게 제가 말을 들으면 하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디 가서 디자인도 AI로 많이 만들었더라네. 그러니까 AI 제가 조금 해보니까 금방 말을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속으로는 감사하겠지만 목사님이 하도 먹는 바람에 가서 배웠대. 목교는 그 시대에 좀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시대, 우리 온유도 그런다. 저 아까 어저께 차 타고 오는 뒤에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디자인도 AI를 안 하고는 돈 벌 수 없는 시대가 되겠대. AI로 디자인을 안 하고는 이제 거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겠대. 벌써 그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보세요. 세상에 뭘 안 따라가면 망한다고 어떤 사람 하면서 빨리 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더 사실은 급한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가는 사람은 세상에 변하는 거 다 알아갖고 거기에 맞춰 살아요. 하나님께 맞춰 살게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요셉도 다니엘도 자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편도 얼마나 변했겠어.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다 그 요셉은 촌뛰기에서 유다 촌뛰기에서 그걸로 세계 제일 큰 나라로 가서 그걸 다 배우려니까 얼마나 그 변화를 자 그 변하는 문화에 맞춰서 자기도 배워나가는 게 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니엘도 그러면 그 유다 촌뛰기에서 그 세계 최고의 나라에 가서 그거 배우려면 그 변화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지혜를 10배나 줬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따라가도록 제가 해봐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배우려니까 세상에 흐르는 거 빨리빨리 배우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제가 내가 요셉도 보면서 다니엘도 보면서 다윗도 촌뜨기잖아. 근데 전쟁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줘서 승리하게 만들고 또 그 시대에 또 큰 제국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을 변하게 하는 데 따라 자기도 그 시대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두 가지야.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내가 성공했어. 이게 전부 다다. 끝내버려갖고 망하는 요즘 기업들이 그래 망한다 하잖아. 그죠? 망하고. 사람도 그래.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내가 최고야. 더 이상 말을 안 들어먹어. 목회자들도 어느 정도 목회를 해서 좀 나가 인정받으면 자기 남을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일반 세상 사람도 똑같아. 일본의 회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해서 너것들이 뭘 알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뒤졌잖아요. 그죠? 뒤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고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가야 돼. 또 알겠죠? 또 세상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을 따라 우리가 그걸 파악해 나가야 돼. 안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을 따라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변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변해 나가는 걸 금방 채취하고 따라 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구원에 유익하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대로, 그 시대 그대로 두지는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나 이걸 봐야 되고 세상도 깨어 사는 사람은 깨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아는 옛날에 우리 때는 아날로그 시대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전에는 아날로그도 아니야. 옛날에는. 어떤 비디오에다가 그다음 뭐죠? 이제 AI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껴서 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렇게 하려면 나를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힘든 게 분명히 인간에게는 힘든 게 오는 거예요. 분명히. 왜? 나하고 그동안 같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타나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뭐냐면 옛사람을 자꾸 깨우쳐서 옛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자기 중심 되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중심에 갇힌 걸 깨트려야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주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의 두 가지 자랑 뭐죠? 제가 이거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의 두 가지 자랑. 자, 김소정 씨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뭐지? 난 날마다 죽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약하다는 거. 그래. 날마다
부활장에 뒤에 그 15장에 부활장에 대해 그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 하는데 육의 생명 부활 그것만 말한다면 날마다 죽으면 한 번밖에 못 죽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 죽는다는 건 내 안에 옛사람을 반복적으로 죽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죽이면 우리 이번 5일 예배 때 했나? 네 가지 죽고 첫 번째 뭘 죽이는 거지? 주님과 함께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고 두 번째는 뭐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된 것을 다시 살고 세 번째는 뭐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것을 다시 사나니 이렇게 심는다는 거는 이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 말하는데 근데 부활장에서 뭐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그때마다 죽이면은 그런 썩어질 것에 반대는 썩지 아니할 것 또 뭐라지 욕된 것에 심은 영광된 것 또 그다음에 약한 것을 심은 반대 강한 것 그다음에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다시 나는 이게 우리 현재 심신의 기능이 우리가 변화되는 부활이에요. 우리 변화되는 부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변화가 되는 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능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뭐가 오는가 하면 죽이기 위해서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를 바울에게 줬잖아. 그 뭐죠? 특별히 육체 가시, 자기 병, 그지? 그걸 줘서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바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니 그게 병을 줘서 힘든 게 하는 게 왜 은혜라고 할까? 그럴 때 너가 어떻게 약한 걸 알게 된다. 약해. 자기 인간이 너가 잘나지 않았어. 왜? 그 앞에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게 나오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주셨다. 7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고할까 싶어 가지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줘 가지고 너를 약하게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병 때문에 너의 약한 걸 아는 그게 은혜다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고 힘들어지는 나한테 그게 있어서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할 때 어떻게 그게 은혜래. 은혜.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뭔가 하면 저한테는 주신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없애야 버렸다고 해야 돼. 그거 없으면 교만해지는데, 그죠? 교만해지는데. 그러니까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같이 나를 하나님이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약하니까 약할 그때 어떻게 된다 했죠? 12장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된다 이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니까 그때 내가 진짜로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 내가 약할 때 뭐라고? 강해짐을. 여러분들 그러면 민지야 너 지혜 갖고 살래?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래? 그럼 너가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돼. 너가 약해 갖고 너 잘나준 게 깨져야 되겠지. 민지는요 내가 보면 집회 가서도 이렇게 필기하면 1등 했어요. 근데 아는데 가다가 막 자꾸 돌밭이래 넘어져. 넘어지는 것도 그게 이제 너가 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자기의 약한 걸 알고 시편에도 보면 나와. 시편에 어디 나오더라 그게. 시편에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 있더라. 약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봅시다. 어디 내가 오늘도 아침에 봤는데
거기 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내 그 얼굴에 도울심에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그에도 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또 약할 때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또 시편 다윗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꼭 믿으세요. 다시 합니다. 내가 어떤 한계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어요.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와서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또 어떤 사람 욥의 친구들과 대해보면 친구들이 와서 정죄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죄만. 근데 나중에 그게 옳다 그랬어요. 틀렸다 했어요. 하나님. 틀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을 주는 것도 있어요. 욥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뭐가 필요하면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두 가지 다. 바울도 보면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어려움이 다 보고 오는 거야.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능력을 흐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나타났는데 어려움이 없던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도 되지 않았어. 자기 지혜 갖고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2장에 가면 내가 두려워 떨고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의 능력으로 하게 할 거라고 고린도 전서 2장 2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였노라. 자기도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거로는 인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구원 역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얼른 내가 뭐 하면 될 줄 알았던 그걸 회개하는 거고 또 어떤 주의 일을 해 나가고 주님 순종해 나갔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다 기도하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오지 이러지 말고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지혜 능력을 구해서 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자기 가졌던 그 지혜 능력 갖고 막 설파를 했잖아. 아테네에서. 근데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씀 이런 거 갖고 막 설파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 성령 감동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해갖고 제가 좀 약한 걸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좀 더디 한다 합시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능력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수종드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겠죠. 보니까.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하여튼 내게 갇혀 있는 사람, 다른 하나님하고도 관계 끊어놓고 다른 사람 관계도 끊어놓고 제일 내 중심에서 내 지혜, 내 능력, 나 하나로 모든 걸 하려는 것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어떤 자기 해놓은 걸 의지하는 거야. 어떤 기업, 일,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이것도 그것 갖고도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도 깨트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외워봅시다. 그건 왜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너가 천국 열쇠를 주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런데 바로 그걸 더 깨끗게 하려고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그러고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원래 믿음 없는 그 말이 나오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통 소리를 안 했어. 사탄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꾸고. 그 앞에 축복해 준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또 키워나가려면 또 자기 속에 숨어있던 그 옛사람 또 그거 하나 또 작동시켜서 또 죽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또 내게 머물고 그래서 자꾸 가서 그런 순서를 한 번, 두 번 거치면 더더 성령에 어떻게 충만한 사람이 돼 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험을 있긴 있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을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의 종류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주면서 제출하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현실의 시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김주선 선생님, 시험 문제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그 시험 문제 감당하도록 혼자 또 하라고 하냐? 주님께 구하라고 하냐? 나 시험 문제 주고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줘놓고도 같이 옆에서 딱 그 문제를 같이 풀겠다고 기다려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인자님 좋아요? 예? 좋다고 진짜 좋은지. 예. 이정수 씨 좋지요, 그죠? 이정수 씨 얼굴이 활짝 폈네. 너무 좋아가지고. 좋지.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잠시는 걱정합니다.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 얼굴이 펴집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내 믿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나를 벌써 내 안에 옛사람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은혜야. 그게 자꾸 발견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내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 혼자 똑똑하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똑똑한 게 아니라 나중에 멸망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기 지혜 갖고 사니까. 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부인될 만큼 배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부인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즉, 이 물이 들어가야 공기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이게 마이가 쫓겨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커나가는 때 보면 저놈들도 힘들게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살아나가려니까 배워나가야 되잖아. 그치? 사람은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런 줄 알고 그 자라나감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부터 온 평안도 있고 성장했는데 자라나가는 그 어려움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평생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보세요. 목사님 들면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걸 헤쳐나가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도 평안한 거야. 잠시는 힘들지만은 그 힘든 걸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아무 어려움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 자,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한 뭐가 오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사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가끔 보면 궁일이라는 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 궁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잘 살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야. 예, 소망에, 영원한 소망의 평안이 있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어떡하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망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송동선 선생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차고 소망이 있어요. 불안해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다 불안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 안 해요. 왜? 어려움이 분명히 오긴 오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알고 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더 복 있게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게 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 평안이 오는 거야. 앞으로 올 게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결과적으로 더 내가 영광때가 좋아질 것이라 믿어지는 거야. 아브라함 같이. 근데 불안하는 게 당연한 건 맞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면 다 불안하지. 자, 여기 뭐 안 그런 사람 못 있겠어. 우리 민영이도 벌써 회사 들어가고 나니까 불안한지 얼굴이 뭐 좀 달라졌네. 불안하냐? 얘야, 얼굴을 보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불안한 것 같다. 응? 제가 왜 불안한 줄 알아요? 그 회사가 싫어서 나왔거든요. 힘들다고. 근데 다시 안 갈 거라 하더니 뭐 어느 날 보니까 그 회사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민영이가 일 잘한다고 또 오라고 하긴 했어. 제가 정말 싫으면 안 갈 거 아니겠어. 근데 지가 정말 일이 좋았으면은 안 나왔을 건데 힘드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또 가서 일을 하려니까 기대도 되는 것도 있지만 불안도 엄청 많은 거야. 지금 보니까. 불안한 게 인생에 맞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게 인생은 맞지.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살면 불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힘은 든데 힘이 든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결과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불안하지 않는 거야. 왜? 내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요셉도 봐. 하나님이 지혜를 넘어서 인도해 주시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치?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어릴 때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한 번 살아보고 두 번 살아보니까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잘 인도했을 거야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또 불안하지 않아. 제가. 그래서 약간은 걱정은 합니다. 걱정은 하는데 걱정할수록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고 맡겨야 되겠죠? 걱정은 있어야 돼. 그 정도예요. 걱정하니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맡겨야 되는 거야.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돼. 그렇게 되도록 해놨어, 하나님이. 근데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많이 순서를 여러 번 부인해봐야 되는 거야. 이 전에 연습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어떤 현실에 뭐 오면은 갑자기 하나님 믿어줄 수 있겠어요? 여태까지 자기중심으로 범죄 이후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선악과 먹던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냐고. 안 바뀌지. 그게 중생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제 연습을 1년, 5년, 10년 해가면서 바뀌는 사람은 바뀌는데 그게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고 생명길. 그 안에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수는 또 그 길로 못 가는 거야. 보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 삼복교회 교인들은 뭐 멸망할 다수가 되지 말고 성공할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내가 주님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사람,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까지 지내고 생각이 모르는 게 은혜야. 은혜. 과거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 나만 제일 힘들고 모든 게 후회되고 원망이 됐는데 깨닫고 하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과거 모든 게 지금까지 지내고 생각해 보니까 주의 크신 은혜야. 그렇죠? 은혜. 그래서 찬송가 은혜란 CCM 찬송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뭐야? 과거적으로 은혜였어. 앞으로도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기뻐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셉같이 모든 걸 보디발 그 아내가 막 미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까? 보통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 돼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 돼요, 여러분들. 미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걱정 속에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제가 설명하게 했으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평안할 때 자기 지혜, 자기 총명을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지혜, 자기 총명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어려움을 딱 당하면 자기 지혜가 소명이 없는 거야. 총명이 소용이 없는 거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하다고 부유하다고 한 그거 갖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미련해졌네. 하나님이 안 되게 합니다. 미련한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해도. 21절에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도를 전하고 믿음은 지혜로워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지혜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봐도 하나님 몰랐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에 순종해 죽고 살아봐야만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실을 만나서 그저 내 중심의 내 지식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위식의 생각. 그래서 무조건 죽어봐야 돼. 일단 안 죽기 위해서는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이제 자기 지혜로 살아서 망해봐야 돼. 힘들어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한두 번 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죽는 날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 저 확실히 죽여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민영이 어디 갔냐? 나갔어? 우리 민영이 확실히 죽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확실히 죽여줘야지. 왜 웃기는 왜 웃냐? 우리 확실히 죽을 사람, 송동선 선생님 확실히 죽어야 안 되겠어? 그걸 성경에 알대로 하나님을 알대로 아는 걸, 그, 10편, 90편은 하나님을 알대로 아는 게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중간하게 말고 하나님이 좀 확실히 죽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도도 해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 예. 그래. 그 다음에 보자. 전도에 미련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다음에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래하고 창세기로 10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거 10편 설교를 하나도 못했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4절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살아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인생이 마지막 죽는 시간이 있잖아. 종말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가까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그 생체적인 면을 느끼서 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함을 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약함을 벌써 느껴요. 기억력부터 몸까지 다 약함을 느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이래 보면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약해지는 순서를 걷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 보니까, 우리 전하전 사님은 우리 민경이 처음 우리 예수 믿으러 나올 때 겨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은 뭐 제일 건강한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우리 인자 집사님은 처음 보니까 너무 똘똘해가지고 뭐 차돌같이 강하게 보이더니 그때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됐어. 이제 약한 줄 알고 좀 겸손도 해주고 그랬어. 지금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래 했는가 봐. 그지? 보통 사람.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그 건강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첫 번째 연장감을 알고, 그 다음 사람 문제에 대해서 연장감을 알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그죠? 연장감을 알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종류가 많아요. 알겠죠? 제일 첫 번째는 나이야, 나이. 양 집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몸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좀, 교만을 좀 회개하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70대 인구하고 20대 인구하고 인구가 300 몇십만인가, 600 몇십만인가. 70대 인구가 10만인가 20만이 더 많아요. 지금 20대가 70대보다 적어요, 인구가.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장감을 아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자기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겸손해지지, 그죠? 그 다음,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인생이 짧다는 걸 좀 느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짧아요. 짧아. 저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신하재 집사님 나올 때, 우리 민지가 낳았잖아요, 민지. 근데 벌써 저리 컸어.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 제가 민지 날 그때 우리 교회 나왔어. 또 주선이도 내가 봤어. 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짧아.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이다. 사람이 뭐가 잘 나갈 때 잠시야, 잠시. 회사도 잘 나가는 게, 삼성전자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또 얼마 있으면 문을 닫을지도 몰라. 또 사람도 알 수가 없대도요. 든든히 섰다고 하면 어느새 망해버리는 게 세상이야, 세상.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뭐 열심히 사는데 다 헛된 일에 분뇨를 많이 해. 헛된 일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생을 하다 보면은. 자, 분야 재물을 쌓는 누가 채울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우리는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꾸 옥에서 나오고 갇힌 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자기 중심에서 나와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존재라고 그 존재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조심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복 있지.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갇힌 그 악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악의 사람, 자기만 위하는 악의 사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만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악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가 없는 예수가 악한 예수 믿는 거야. 좀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요, 관계가 없는 물질이 없답니다. 이상하게. 세상 과학을 연구해봐도. 모두 관계 속에서 있지. 관계가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살면은 모든 사람 만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돼서 일단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으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겸손히 살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어. 왜?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대도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무시를 안 합니다. 또 모든 존재가 다 하나에 얽혀 있어. 만물을 그 보면 양자 역학적으로 봐도 만물이 다 얽혀 있답니다. 다 뭐 저 양자 역학이 무슨 양자 얽힘이라든지 양자 중첩이라든지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거야. 연관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는 혼자 자기 생각으로 다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만물이, 나도 모르지만은 신비한 것이 만물이 움직여서, 자, 아담이 할 때 만물이 아담이 본자니까 엉겅퀴를 갖고 그 저주했다 했잖아.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가까이 가야지. 내 몸도 나를 위해 주고 사람들도 뭔가 그 심리적으로 나를 위하게 하려 만들어주고 만물까지 나를 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 저로서 증명할 수 없지만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기만 하면은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물질은 하나님 뜻을 따라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 그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 축복하는 거하고 물질하고 다르고 사람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요. 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의 그 어떤 양자 얽힘, 양자연이나 여러 세계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얽혀 있대요. 모든 게 얽혀 있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증명은 못하지만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분과 연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연결 성공이야. 그걸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연결을 성공하는 말씀이야. 말씀이 같은 말씀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 또 우리 찬송가 94장에도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또 요한복음 보면 생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주님을 생명이라고 했어. 예. 그러니까 그분과 연결이 돼버리면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 연결돼 버리면은 그분을 뭘 기쁘게 하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자기의 이 하나님 떠난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위해 살면은 모든 존재 하나님부터 나를 복되게 해주는 거야. 복되게 해주는 거. 또 이 복받은 걸 내가 나눠주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는. 이 하나님을 또 전해서 나눠주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알겠지? 교회에 앉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하나님 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게 온 만물이 다 협조해 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일일이 내가 설득하고 뭐 하려면 그 피곤하고 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사람하고 일을 해보면 사람 설득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 설득하는 힘들어요. 설득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가 편안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면 되고, 난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이 하나님 하신 거 기다리면 되지.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너무 피곤해서 병나요, 병나.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 관계를 가지면 제일 평안합니다. 그럼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내가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신비한 거기 때문에 지구 자체도 우주도 신비한 거예요. 알겠죠? 물질 세계도 신비한 겁니다. 신비하다는 말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어떤 건데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모르는 우주도 신비한데 이 영적 세계는 더 신비하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배우지 인간의 그 지혜 갖고 아무리 해봐도 신비한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야만 신령한 건 분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령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 감동을 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 대해서 그게 이 우주라는 게 모든 게 다 움직여준다는 걸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걸 해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걸 해보니까 알게 됐고, 그렇지? 요새도 해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실패해서 마지막에 알게 될 때는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지금부터 알고 해야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도를 주셨으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날마다 자기 안에 죽여야 될 옛사람을 죽여서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과 연결 생멸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 사는 삶은 미래도 불안하고 과거도 후회밖에 없지만은 주님 모시고 이래 살아가는 생활은 과거도 다 하나 보니까 은혜였고 미래에 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은혜인 걸 알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나가고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나가고 모든 만물에 찬송이 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비밀의 은혜를 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